함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꼭 필요하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떠한지, 또 창조하신 그 나라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또 죄로 인해 타락된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우리가 어림잡아서 알게 되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오늘의 시간을 포함하여 2번의 시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각각 2번씩 해서 총 11번으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끝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지요. 이런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기쁨, 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이죠.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 중에서 굳이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부활했고 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생존해 있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양분되어 있죠, 사실은. 나사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잠깐 몸이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바울의 기록들을 되돌아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성도들도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했을 것이고, 아마 어느 순간 하늘에 들어올리듯이 부활한 몸은 왜냐면 영원 동안 살게 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 이 땅에 지금도 살아있겠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어느 적절한 시점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을 본 가족들, 아마 이 사람은 걸어서 자기 가족의 품에 돌아갔겠죠. 이 부활한 몸을 본 가족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대략 AD 60년대 초 정도 기록됐다고 하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30년 정도가 흘렀을 때거든요. 그 부활체의 몸을 보았던 그 가족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을 한 이유는 이렇게 보여요. 아마도 자기가 주장하고 싶었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기록한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체의 몸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아마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 사건이 진짜 사건이고 십자가 죽음이 진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와 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실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 한 줄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을 여자로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듯이 당시의 이 유대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여자들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부류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치하하던 때였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절대로 신빙성이 없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력 없는, 아무런 증인으로서 효력 없는 자들을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여자들의 증언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가장 믿지 못하고 가장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폄하할 수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도 여자들의 여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빼야죠. 거짓말 치고 싶었다면 아마 여자들의 그 기록들은 뺐어야 정상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권위가 높았던 사람들의 이름들만 나열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 부활 사건이 있었다라고 자기의 그 권위를 높였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의 그 권위를 높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그 현장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건이 실제했다는 것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믿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지, 더더욱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시간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의 45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시간 그대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9시, 지금의 오늘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오전 9시였기 때문에 약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4번째로 했던 말씀이 오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더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소리를 잘못 듣고 엘리야를 찾는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라고 하니까 이걸 엘리야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는 이 사박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 이 내버려 두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꺼져가는 자기의 영혼의 불씨를 지금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유기하심, 곧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형벌이 무엇인지 지금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끼셨고 그것을 그대로 입술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4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이라는 이 짙은 어둠이라는 것이 그 오후 3시에 딱 다가왔어요. 이 어둠 자체가 지금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의 단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45절입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짙게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 어둠이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이 어마무시한 형벌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직감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형벌의 어둠이 지금 느껴지고 계십니까? 3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온 땅에 임한 온 땅에 4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 땅에 임하는 어둠이 지금 느껴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그 어둠이 지금 느껴지고 있냐는 뜻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단절이라는 이 죄의 책임을 모든 인류가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죄를 입은 우리는 이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 상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 끝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어져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마지막 최종의 심판, 마지막 최종의 그 형벌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영원한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그 형벌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준을 봤을 때 그 단절을 허락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했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데 왜 나는 단절되어야 합니까? 라고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목놓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정말로 완전히 무흠한 이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요, 이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모든 죽음의 고리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단절이 오히려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극복된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성막과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장소와 하나님의 장소를 가르는 정말로 장막이었어요. 영원한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혹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으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두 그룹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그 불칼을 들고 죄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그룹을 상징적으로 지금 휘장 가운데 새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이자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아름다운 곳,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고 막혀 있다고 지금 휘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완전하게 회복된 거죠. 바로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휘장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휘장을 찢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였어요. 죄된 인간에게는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제가 썩은 고등어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지금 예수님이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최근 목사님이 설교한 주제가 제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2주 전에 설교하셨던 그 요한복음의 21장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제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쑥 들어왔어요.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질 때는 보통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대답하게 됩니다. 보통 네, 제가 사랑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만 그만큼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그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제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맞아. 죄에 허우적대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로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없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멀어진 간격, 무한한 이 간격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갈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이 단절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만 의미하지 않아요. 한 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은 아픔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죠.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을, 또 그 가운데서 오는 갈등 구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과에서의 단절에서 오는 아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넓게는요, 자연 파괴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자연 이상 현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런 단절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아와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된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모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벌어진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단절은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더러는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와 연을 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이 단절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마태가 기록하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죽은 자가 누워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분리되어 있던 한 인격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멀어진 그 간격을 좁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목전에 있던 그분께 신포도주를 먹이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언제요? 십자가의 죽음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간데 없이 핍박했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무한한 간격이, 예수님과 이 군인의 무한한 간격이 다시 좁혀지게 된 것이죠.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군인들이 썼던 신포도주는요, 단순히 그냥 쓴 포도주 혹은 쉰 포도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각성제나 회복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랬든 저랬든 뭐 쓴 포도주든 신 포도주든 아니면 정말로 각성 효과가 있는 포도주든 무슨 의미든 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도구였습니다. 단순히 쓴 포도주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각성 효과를 줘서 죽음의 기간을 더욱더 길게 둠으로써 고통이 더욱더 유예되도록 만드는 도구였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었던 한 도구였어요. 그만큼 군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요,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잠재우고 관계의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3년 동안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진짜 20대 후반에 그 혈기왕성한 그 마음으로 어머니랑 사소한 말다툼 한번 했다가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아가지고 3년 동안 연락 안 했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정말 3년 동안 엄마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회복됐던 관계가 바로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였어요. 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들이 싸매어졌습니다. 최근에도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이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장장 2시간을 서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대화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세미나실 구조가 지금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저는 그 교육자 사무실이라고 표현하는 그 책상과 또 노트북과 컴퓨터가 있는 이 방 안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실 가운데 서 있었어요. 너무나 지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화를 하면 같은 공간에서 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려 2시간 동안 서가지고 전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그 문 하나를 두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2시간을 대화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정말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순간 제가 목사님을 가서 좀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이 단절된 공간 가운데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2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을 용기 내서 안아주었을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생한다고 같이 힘내면 좋겠다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이런 말 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그런 용기까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고 우리 목사님의 영혼이 생각이 나고 그 중에 가장 지금 엎드려서 힘들어하는 제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제 상상으로 목사님을 수없이 안아주었어요. 단절됐던 두 공간을 예수님이 지금 이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정말로 놀랍도록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도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이 마음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제 꿈을 꾸면서 다시금 더 힘을 내서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는 성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관계의 갈등이 있다면요,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장막을 허물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사람이 메울 수 있는 갈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사람의 가진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시고 이 갈등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책을 남겼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발음이 너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단절이, 우리의 육체의 단절이, 영혼의 단절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멀고도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이 인간의 관계, 세상의 관계, 나의 인격과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로 인해 메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갈등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그 은혜로 또 누군가를 긍휼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꿈꾸게 하는 그 원초적인 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길 꿈꿉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의 동촌동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역이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하늘꿈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